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출산을 같이 돕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례로 되어져 있어요. 저도 저희 애들이 태어날 때 분만실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나라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탄생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는 것, 그 생명이 성장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한편의 기적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혹 우리의 친척이나 또 친구들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갑자기 훌쩍 커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조그만 아이였는데, 정말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내 키보다도 더 커버린, 그렇게 훌쩍 커버린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그런 생명의 경외감을 느끼는 분이 저희 교회는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한 분이 우리 박종영 장로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5일장에서 많은 병아리 사왔는데 그 병아리가 벌써 어느덧 훌쩍 지나서 이제 복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아마 우리 양영아 집사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교회 화초도를 돌아보시는데요. 화초도를 돌보시면서 매주마다 감탄사를 남발하십니다. 얼마나 생명이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이런 기적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생한 건 아니죠. 사라가 낳았죠. 드디어 이 가정에 아들이 출생했어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 그 반응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100세의 나이에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배경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여러분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야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0세였습니다. 90세. 자, 그때의 90살이 지금의 90살과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90살이 지금보다 육체적으로는 좀 젊었을 거예요. 설령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사라의 상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당시 사라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여기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더 이상 출산할 시기가 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일입니다. 25년 전의 일.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약속을 하신 것이 25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난 25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한데 내가 그때 한 약속 있지? 그거 취소하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그것도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계획보다 훨씬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도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늘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많은 믿음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 믿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기도 했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굴곡을 겪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 생활의 굴곡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가보시면 이들이 겪었던 믿음의 위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자, 엎드려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웃으며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살이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농담도 하실 줄 아시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기뻐서 웃는 웃음일까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어떤 웃음이냐면 비웃음이에요. 의심의 찬, 믿지 못해서 나오는 헛웃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그만 좀 웃기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얼마나 많이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매일 웃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웃기고 있네. 그런 말입니다. 웃기고 있네. 바로 그런 웃음이었어요. 그런 웃음. 자, 그렇다면 사라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도 웃었어요. 자,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여자니까 겉으로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갠데 제가 자식을 낳는다고요? 호호호 하면서 아마 그렇게 웃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게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웃는 그 웃음까지도 들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 마누라가 도대체 왜 웃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네 마누라가 왜 웃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5절에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웃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웃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리발을 내밀어요. 일단 겉으로는 웃지 않고 속으로만 웃었으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오리발부터 내밀고 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야, 너 웃었어. 너 웃었어. 네가 웃는 거 내가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웃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데서 나온 그런 비웃음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도 올려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기자였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가 마침내 믿게 되었다.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믿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내가 마지막에 최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비웃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습니다. 마침내 믿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높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면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전능함과 신실함을 보여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을 키우시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 가슴이 깨어지고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 이삭을 주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원어에 보면 사라가 찬양하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찬양하되. 자, 지금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지금 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그때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웃음이었어요? 제가요?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미 생리도 끊어진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 지금 개그 콘서트 하세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런 웃음. 그런데 사라가 진짜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지금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웃기셨네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웃게 만드셨네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에 찬 웃음이에요. 감격에 찬 웃음을 지금 사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전 우리 하나님이 참 유머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웃었지?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진짜로 웃어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웃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라의 찬양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왜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사라는 하나님 앞에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이 한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시기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25년 만에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자, 그 25년이라는 세월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도대체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5년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 흘러갔습니다. 2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2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 그들을 기다리게 만드셨을까요? 그 비밀은 물론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아들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바로 아들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실감도 잘 안 났을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주신 것이지, 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끝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죠. 정말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아들은 정말 기적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 감격으로 사라가 하나님 앞에 웃으며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 시간과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릴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과 스님이 서로 자기의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은 산속에만 계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요즘은 아파트 현관문에서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스님도 뒤질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시주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스님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스님이 시주를 얻기 위해서 어느 집 앞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옥탑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셨어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님께서 상당히 의지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셨대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오자 이 스님이 이렇게 연부를 외웠다고 합니다.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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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바. 그랬대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문이 확 열리더랍니다. 주인이 나왔어요. 주인이 이 스님을 쫙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주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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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나바라 주나바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야, 이제부터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소유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아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그 책임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님 가정에 5살이 된 아주 똘똘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전도사님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목회자 자녀들은 대부분 어릴 때 교회를 제 집처럼 휘젓고 돌아다니잖아요. 이 아이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이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에게 경고합니다.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뛰어다니지 마. 너 계속 그러면 엄마에게 혼난다. 그랬어요. 잠시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시 한번 또 교회를 막 뛰어다니면서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참다 못 참아서 이 아이들에게 꿀밤을 한번 탁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 엄마가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요. 여기 이 엄마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때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똘똘한 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당신 앞에 드립니다. 바로 그 고백이 담겨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들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좋은 수술 도구도 없잖아요. 마취하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어떻게 무슨 도구를 가지고 할례를 받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부싯돌을 갈아서 그 돌을 수술칼 삼아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자기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자기의 아들, 그것도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어지지 않은 아직 피덩이 같은 그 아들에게 그 칼을 들이대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할례는 구별된 자다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표시예요. 그 당시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제 막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할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는 다르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 아들을 다르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아들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서 부모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이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진 할례를 아마 이 아브라함이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헌신 없이 자녀들의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거룩함 없이 자녀들의 거룩함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비가 오는 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지느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군데군데 땅이 파여서 물이 고여있고 그 다음에 흙탕물이 많아가지고 걷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길 조심해. 여기 흙탕물이 너무 많아. 아빠가 걷는 거 잘 보고 그대로 따라서 걸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걷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걸어야 해. 잘 보고 아빠만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이가 이 아빠에게, 이 목사님에게 던진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 말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다가왔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내가 아빠 뒤를 따라서, 아빠가 걷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면 아빠가 안 빠진다면 나도 안 빠질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는 입술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는 따라옵니다. 우리가 안 빠지면 우리의 자녀들도 안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의 자녀들도
제대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마침내 우리의 가정을, 마침내 우리의 교회를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를 맡깁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정을 맡깁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 같은 이곳에, 황량함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마침내 웃게 만드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우리가 웃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쁨의 주 기쁨의 주 기쁨의 주 기쁨의 주 은혜와 기쁨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온누리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웃음소리 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소리 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음소리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생명샘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우리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마침내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오늘의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